오늘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그 사명을, 고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1차적으로 바라볼 때, 공동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수원 동부교회를 섬길 사역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평소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참 많은 이 지혜가 요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지혜가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특별한 지혜와 헌신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주변 교회들을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신문지상이나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만큼 많은 저항이 걸리고 힘든 일임의 사실인 것입니다. 의견 차이로 인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비용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제1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의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전 건축이 안타깝게도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진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약 14년 동안이나 멈춰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성전 건축 재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학개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시종일관 성전 건축을 촉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학개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수시로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성전은 그냥 어떤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전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까? 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전에는 성막이었죠,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
나아가서 모든 삶의 전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물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수원의 중심가에도 아니면 저 뭐 화성 동탄 가운데도 심지어 뭐 저 분당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더 했던 겁니다. 이때는 더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진영들이 포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성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의 비전 센터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즐기고 누리고 뭐 로타리 클럽처럼 모여가지고 뭐 카페에서 뭐 차나 한 잔씩 마시고 그런 공간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카페도 멋있게 만들 예정입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정말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신앙으로 교육할 이 신앙의 터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길 선교의 요람이요 센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이 비전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이 비전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 장로님의 고백이 아니라 몇몇 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 어려우니까 제3 전체가 어려웠고, 교회가 평안하고 기뻐지니 제3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도 한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철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소속된 성도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쇠락하고 힘을 잃어갈 때에 성도가 가히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비전 센터를 건축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1월 달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강론했습니다마는 원리가 자명하죠. 너무나 뚜렷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잖아요. 우리는 헌신하기 전에 주저주저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해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방해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꾼들은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냉장고 문 열어볼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했으면은, 늘 그러잖아요. 공부 왜 태어나니? 공부도 이런 친구들 보면은 냉장고 문을 하루에도 뭐 20번도 더 열어요. 그죠? 뭐가 그렇게 들어있길래? 여러분, 이 성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성전 건축은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종결되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궁극적 측면입니다만, 이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완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 상황을 놓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매 예배 때마다 이 말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책자를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은요,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이 신약에서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치열한 거죠. 뭐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요. 그 냉장고 문 열어볼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할 텐데, 그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마리아 집권자들은 이 종교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사마리아가 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것처럼 저 산에서 사마리아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성전 건축이 귀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무슨 우리가 한번 성전을 지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심리죠. 완전히 막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나 보자. 그러니까 이게 삐딱한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냥 한번 이 공격을 해야 되겠다. 저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되는 것이 꼴 보기가 싫다. 뭐 이런 겁니다. 또한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이 항상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쁜 일이 이렇게 끼기 마련인데,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거기에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건 뭐 숙명적인 것이다, 저항은 원래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뭐 쉽게 저절로 되면은 그 특별한 게 아니죠. 여러분 특별한 건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땀이 흐르고 온갖 어떤 힘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이무현 목사님 오셨을 때처럼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을 바라보면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에 있었고,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소망 중심, 사랑 중심, 완전히 성경 중심,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고 있는 비전 센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잖아요. 정말로 종교 개혁자들,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건물보다, 그 어떤 비전보다 귀중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의 헌신 부족이에요. 헌신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일피일 끌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더 돈이 많아지면, 더 내 형편이 더 나아지면. 이들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학계가 뭐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 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특이한 표현이죠. 판벽한 집에.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굉장히 옛날 일제시대 쓰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천정을 덧댄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로 벽과 천정을 단장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 강남의 뭐 타워 팰리스라든지 무슨 뭐 한남동에 있는 대저택에 있는 뭐 그런 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넘으면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성전 건축의 꿈이 좌절되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세상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것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상실했죠. 도전 의식도 꿈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구하는 여실히 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방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 사고 집 짓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된 우리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이 비전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더 넓은 집에 아파트를 30평에서 40평으로, 40평에 만족 못하고 50평으로 60평으로 더 넓은 집에 살면은 더 인정받고 더 좋은 차를 끌고, 한국 사람들 뭐 돈 낼 돈도 없는데 막 외제차 몰고 그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막 단칸방에 살면서.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분 아시죠? 토마스 무어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너희들의 일을 해야 할 때란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다면 어디 돈이 있어서 너희들의 집을 그렇게 크게 짓느냐? 너희가 거처하는 집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핑계는 위선과 허위로 가득 찬 것이 아니냐? 어떤 분들은 건축하면서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비전 센터를 건축해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불분명할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간소하게 지읍시다. 뭐 간소하게 집시다. 더 간단하게 집시다. 더 허술하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보십시오. 한 평당 1,000만 원이 호가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인색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신앙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 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그거 용납하는 분이 아닌 겁니다.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만족이 없고 집으로 가져가지만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그냥 단순히 뭐 하나 집 하나 짓는 걸로 뭐 하나 교회 하나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축복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신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예전 번역에 보니까 청종하였으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날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6월 24일이었는데 이스라엘은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습니다. 즉 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또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에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7월에 종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도상 보세요. 6월 23일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주일 후부터 시작합시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 후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즉각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체들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들리네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는 역사, 소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63년 여러분, 미국의 메리 케이라고 하는 여사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너무 멋있죠? 이런 로고를 내걸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메리 케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 회사를 만든 분입니다. 이 메리 케이는요 늘 세 가지 신념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놀라운 성공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미국의 이 100대 기업, 우수 100대 기업을 뽑았는데 여실히 이 메리 케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메리 케이는 여러분, 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CBS 방송에서 진행하는 60 Minutes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자가 이 메리 케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당신은 입만 열면 늘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그거 혹시 당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반문을 하면서 삐딱하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메리 케이가 웃으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No!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녀와 함께하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시작하기가 싫었지만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14년 동안이나 중단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엇비슷하죠. 중단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흥분시켜 주셨다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흥분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것, 분발시키시는 것, 격려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 제목 곳곳마다 하나님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써놓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갈망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마치 성전을, 이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흥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였는데 순종한 후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는 어떤 건지 아세요? 분석한 후에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한 후에 내가 남는 것 있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인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여가 되어 가네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한 차례 이 성전 건축 작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상황은요, 또 우리 나중에 장로님이 세세하게 프레젠테이션도 해드릴 텐데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도 작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부활주일에 이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구자에 2만 원씩 그렇게 해서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작정하자, 이렇게 모토를 정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성도는 이런 성도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헌신해야 될 때 도망가는 성도. 교회 건축하는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도망가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즐거이 헌신합시다.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가 정말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텐데, 하나님, 내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눴어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연습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